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달 3주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대안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이렇게 여러분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제주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것을 그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계 교회에게, 그곳의 성도들에게, 또한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7, 8월의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에 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현실로 믿고 나의 유일한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따끈따끈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선교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흥분한 채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우리가 갔는데 진짜 예수님 말처럼 되던데요?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다니까요. 대박. 이거 믿어지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들을 맞아주십니다. 야, 당연히 봤지. 나도 다 봤어. 야, 사탄이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더라. 야, 진짜 니네 수고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현실이었습니다. 멀리 계신 막연한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흥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의 유일한 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현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현실이십니까?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이십니까? 자꾸 이런 질문하니까 뭔가 그래 현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좀 주눅 들고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선교 나 한다고 이렇게 신청했는데 나 잘못한 건가? 난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괴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본문을 보면 이 선교 여정에 참여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준비된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좋은 말로 해서 덜 준비된 거지, 사실 엄밀히 보면 제가 교육자라면 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네 선교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10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고백 때문에 좀 낙담했다면 이제 9장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한번 우리 9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한 장만 앞장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수준과 상태가 어땠는지를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9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갑자기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게 하고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여서 도움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할지도 몰랐고 그들이 기도해봐야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한탄하듯 예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 아버지가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슨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능력은커녕 예수님이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6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예수님 뒤에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아시자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옆으로 데려오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누가 크다, 누가 먼저다, 누가 대단하다 서로 싸우는데 잘 봐라. 여기는 이 어린아이, 이 연약한 아이 하나를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작아 보이는 자가 사실은 가장 큰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무슨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예시로 한 명 아이 불러다가 야, 이런 아이 섬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요, 나중에 가면 또 이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 별로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나면서 제자들 몇몇이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머물 숙소를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자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네들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아니, 감히 지들이 뭔데 우리의 길을 막다니, 쟤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들을 혼내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아니 그런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뭔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방해하는 사람들이면 다 죽어도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내 곁에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을 현실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좀 막연하게 계신 것 같고 나에게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내 일상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시려고 했던 그 마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을 모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딱 2명씩 흩어서 그 각 고을로, 각 마을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내 거를 나눠주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도 안 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담일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나의 열심이나 자기 의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할 때 야, 네가 뭔가 받았으니까 그거 좀 갚아야지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일 가운데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날 위해서 이것도 못하냐? 야, 네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너 위해서 막 창에도 찔리고 못에도, 야, 내가 장난 아니었는데 너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담 주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말대로 하니까 되네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네요. 이런 고백들이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교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사실 가장 큰 망설임을 주는 것은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성경적으로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그렇게 못 산 것 같아,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나중에 준비해서 나중에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할 때 그들 사이에,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멈추었습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전히 흐르고 있던 그 강물을 밟았을 때, 그들의 발목이 잠겼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그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을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제자들이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예수님이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제주 선교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고 비대면으로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제한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7월 되면서 이제 거리두기 개편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뭔가 모여서도 할 수 있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도 제한이 참 많이 있고요. 사실 연계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선교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전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이것도 못하나라는 아쉬움으로 가득 차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좀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선교에 전혀 이렇게 참여할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 있다면 아니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기쁨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이 그저 그들이 방금 경험하고 온 그 선교의 그 성공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 맞장구 쳐주시며 제자들의 기쁨에 함께 하십니다. 야, 그래, 나도 다 봤다. 이 사단이 정말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너희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그 성공적인 전도 여행, 선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요,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이들이 그 일주일간, 한 2주간 그들이 갔다 온 그 짧은 순간에 그 성공 경험에 취해서 그 성공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성공이 때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 가시적인 결과가 언제든지 또 실패로 또 잘못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그것에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과 하나님 정말 기쁘죠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가 뭔가 사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뿌듯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크게 넘어지고 크게 좌절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해외 선교 다녀오고 뭔가 특세가 마치고 뭔가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실수와 넘어짐과 좌절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나타나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뭔가 이제 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 내가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기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속했을 때 내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지고 잠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한번 노력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내려두시고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저 일주일만 혹은 한 달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고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역시 하나님 대단하네 라는 거에 취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제주 선교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익숙해졌던 구원의 은혜가, 그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새삼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우리의 짧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온라인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교지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고자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7, 8월 진행되는 선교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지의 사람들과 우리를 모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충만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전혀 선교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오늘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나도 뭐 좀 한번 참여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진장님께 카톡 하나 보내면 됩니다. 진장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내십시오. 설교 끝나고 보내는 거, 예배 끝나고 보내는 거 까먹을 것 같으면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휴대폰 쓰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결단,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 여러분을 사용하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할 찬양,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때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빈손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뭔가 내가 답답하게 여겨질 때, 답답함과 불안감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진 삶을 사실 살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보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연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작은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도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이번 주 있을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0개의 연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진에서 각 팀에서 그 연계교회를 위해서 작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멈춰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